우리 한국인이라면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진중에서 쓴 일기, 난중일기라 그럽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좀 역사를 바로 가르쳐서 학생 시대에 그런 책을 읽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퍽 아쉽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왜구는 배가 수십 척인데 조선 수군은 몇 척 되지 않아서 밤새 고민하던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신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지요.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작전을 해서 승리하라. 꿈에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순신 장군이 적은 배로 큰 외선을 물리칠 때 밤에 신인이 일러준 대로 작전을 펴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을 청거한 사람이 유성룡 제상입니다. 유성룡 제상이 7년 임진왜란을 그 체험담을 쓴 책이 징비록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유성룡 제상의 징비록. 징비록이라는 말은 과거를 살펴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 징비록에 임진왜란이 있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까지 그걸 쭉 기록을 했는 것이 징비록인데, 고비고비 그때는 조선이 일본군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조해달라고 명나라 군대를 불렀는데 명나라가 조선을 제끼고 일본하고 같이 협상을 하기를 남쪽에 4개 도를 일본에다가 붙여주고 휴전하자. 그걸 명나라와 일본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아무도 몰랐지요. 근데 서산대사가 그걸 알았습니다. 서산대사가 그 정보를 듣고서는 그걸 협상이 되지 않도록 깼습니다. 서산대사가 내렸으면은 그때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경상도, 호남 거기 넘어갔겠지요. 그런 사건을 유성룡 제상이 쓰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천찬이었도다. 하늘천 도울 찬자. 하늘이 도우셨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 함정 130척을 무찔렀습니다. 그 사건을 쓰면서 역시 천찬이었다. 하늘천 도울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던 것은 하늘이 도왔다. 천찬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아주 그런 사건들이 고비고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하고 난 뒤에 유엔의 국가 건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에서 승인해 주면 정식 국가가 됩니다. 그해 유엔이 파리에서 열렸는데 12월 12일이 유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유엔에 승인 받으러 갔는 대표가 장면 박사, 조병옥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단으로 가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러시아, 소련이 반대하고 소련의 위성국가 동독, 폴란드, 중국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유엔이 끝나는 거지요. 12일 날 승인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 12월 11일 날 장면 박사가 대표단하고 우리 철학기도 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유엔 대표단이 밤새 교회당에 가서 밤새 철학기도 했습니다. 모윤숙 여사, 장면 박사 이런 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수시로 국제 전화하면서 어떻게 됐냐 마지막 하루 앞두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전체가 국무회의실에서 퇴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유엔에서 통과되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소련 대표가 반대하는 거지요.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한지 대한민국 그 건국 허가하는 안만 들어오면은 방해하는 거지요. 마이크를 잡고 이승만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미국 제국주의가 조선을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나라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 마이크 잡고 2시간씩 떠드니까 그 비신스키가 끝나면 또 동독 대표 또 무슨 다른 위성국 대표들이 이어가면서 의사 진행 방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루 앞두고 안 되니까 우리 대표단이 철학 기도를 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한 거지요. 근데 12월 10일이 마지막 날인데 역시 비신스키가 반대하는 연설을 마이크를 잡고서 장광설을 이승만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막 떠드는데 2시간쯤 하고 그 다음에는 동독 대표가 이어갈라 했는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목 결절거려. 목소리가 갈라지는 목 결절이 오고 어지러워져서 캑캑거리고 어지러워져서 쓰러질라 하니까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동독 대표인데 2시간 할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버리니까 모르고 그냥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엔 그 회의 진행하는 사회자가 또 발언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요.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신스키 대표가 목이 결절이 생기고 쓰러질라 했기 때문에 48대 7로 통과됐어요. 찬성 48, 반대 7. 대한민국 그래서 출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참 유성룡 재상 표현들 하면 천찬, 하늘천 도울찬, 하늘이 도왔는고 하니 그 뒤에 1년 반 뒤에 6.25가 터졌는데 유엔 회원들이 무슨 소리야? 유엔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나라를 유엔이 인정 안 하는 이 깡패 집단 같은 북한군이 공격을 해? 그래서 유엔 결의에 의해서 16개국이 참여해서 6.25를 막았지요. 그런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비선시키가 왜 하필 그때 목이 탈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목을 쳐서 소리 안 나도록 한 걸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응?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6.25 때도요.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대한민국 다 먹은 줄 알고 3일간 잔치했습니다. 소 잡아먹고 깽가리 치고 대한민국을 다 차지했다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 인민군이 왜 서울에서 3일을 허비했을까? 이게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서울에 3일 안 머물고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으로 내려갔으면은 유엔군이 올 시간도 없었고 국군이 막을 시간도 없었지요. 3일간 다 된 줄 알고 서울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독립군이었던 김홍일 장군이 안양선에서 폐잔병으로 내려오는 국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들고 편성해서 방어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3일 황금의 3일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인민군이 왜 황금의 3일을 왜 허비했을까? 국사학에서는 인문의 3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알지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우리가 유성령 제상이 말한 것처럼 천찬이지요. 하늘천 도울찬. 하나님이 이 나라 역사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까 서산대사 얘기했습니다만 서산대사가 죽기 전에 우리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죽은 구절이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참 그때 명나라와 일본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을 반토막 내려고 그랬는데 서산대사가 그걸 알고 뒤집은 거지요. 근데 서산대사가 평양성을 일본군이 공격을 했을 때 서산대사가 승병을 조직해가지고 스님들이 절만 지키지 말고 나라 지켜야 된다. 서산대사 지에 2,000명 승병을 조직해서 평양성을 지켰는데 일본 역사에 나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니 평양성이 떨어졌을 텐데 승병 2,000명이 가로막아서 승병은 한 명도 안 죽고 일본군을 수천 명을 요절을 내서 평양성 공략에 실패했다. 일본 역사에 나옵니다. 그 서산대사가 죽기 전에 우리 조선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2번 나라가 망하는 위기를 지난 뒤에 400년 후에 세계에 높임받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서산대사의 기록입니다. 그 400년 뒤면은 그게 1600년 되니까 1600년대 400년 되면 바로 지금이지요. 나라가 망할 위기를 2번이나 걸쳐서 400년 후에는 우리 조선이
세계에 빛나는 나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거 보면 종교를 떠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갔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그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둔해 보이는데 영어로 연설도 했지요. 미국 국회의원 500명 꽉 찬데 그 참 그 한 명도 결석 안 했어요. 상하의원 500명 전부 참석한 자리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벌써 기립박수를 26번이나 기립박수를 받고 전체 박수 받은 게 44번이지요.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닿아서 진정으로 인해서 박수를 친 거지요. 그러고 이제 바이든하고 둘이 해서 뉴욕 선언, 워싱턴 선언,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선언이라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전략 핵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발표에 나오지요. 그런 건 좀 잘했는 거는 국민들이 여야 간에 잘했다고 좀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또 야당은 또 그런 걸 삐딱하게 뭐 별거 아니다 이라고 뭐 요란한 잔치에 뭐 먹을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뭐 관민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박수 쳐줄 건 박수 쳐주고 앞으로 잘하자 해야 되는데 우리 좀 풍토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략 핵잠수함은 이제 엔진이 핵으로 움직이는 게 핵잠수함이고 전략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싣고 바다 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오하이오 전략 핵잠수함은 바다 밑에 어디인지 모르지요. 동해인지 서해인지 뭐 거기에 바다 속에 있는데요. 핵폭탄을 몇 개 싣고 다니느냐? 80개. 핵폭탄 80개를 딱 싣고서는 바다 밑에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는 환장하는 거지. 이게 어디 있는지 뭐 평택에도 알면은 뭐 치기라도 하겠는데 바다 밑에 핵폭탄 80개를 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정말 김정은이한테는 이건 참 잠 못 자는 아주 고민거리지요. 그걸 우리나라 배치한다니까 안보에 얼마나 참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영어 공부를 했는가? 미국 국회에서 뭐 줄줄 잘 나오더라고요. 예. 나는 참 그런 게 이 나라의 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몇 해 전만 해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잘못하면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가 될까 걱정을 하고 우리가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었는데 나라가 반듯하게 서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옛날에 쓰여진 얘기지만 오늘의 얘기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첫째지요. 두 번째, 옛날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세계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두 번째지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성경 읽는 세 가지 기본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는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5가지 핵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읽으면은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으로 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다, 장군이 아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첫째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잡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뭐 왕이다, 장군이다, 이런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또 2023년 지금 또 지극히 높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세울 자를 세우시고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요즘 말하면 티네이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절제 생활하고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나라와 교회의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기르는 일에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내 혼자 잘 믿다가 천당 간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티네이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어영구영 눈치밥 먹고 산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철저한 절제 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왕궁에 넘쳐나는 술을 다 금주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이 다른 학생들보다가 다른 청년들보다가 탁월한 거지요. 절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벌써 총명이 다르지요. 다른 학생들은 뭐 술 먹고 늦잠 자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니까 총명이 없지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 생활하고 인내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꿈은 드림.
비전과 꿈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서 그 다니엘이 90 나이 됐을 때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거의 85, 90 그때까지 그렇게 절제 생활하니까 장수하지요. 그 시대에 80, 90 산다는 건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그런데 90 나이에 이르렀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아하수로 누군지 아시지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오지만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에스더의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우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펴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지요. 두루마리 성경에 아주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저 90년 전, 저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낙심치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느긋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말씀 읽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서 25장,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예언하신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언하신 대로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아하, 올해가 바로 그 70년째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올해가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갈 날 해다. 감동해가지고 그걸 뭐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뭐 떠들고 뭐 전화 걸고 뭐 요란 떨 텐데 안 그랬어요. 뭐부터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일이나 교회 일이나 여러분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1절 말씀,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누가 왔다고요? 가브리엘 천사. 천사들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메신저는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미가엘, 또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는 라파엘. 천사들의 역할과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말씀. 내가 가르치며 내게 명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계속 둬야 될까? 무너뜨려야 될까? 이 나라는 없애야 될까? 번영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개인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3시간, 4시간 다니엘서를 천천히 풀어나가면 참 다니엘이 기맥힌 내용인데, 우리가 뭐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벨사살 왕이 나라 망할 줄도 모르고 막 흥청망청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압수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막 술 부어라 마셔라 뭐 태평성대가 온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썼지요.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몸태는 없고 손만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기록한 거지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네 메네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으신다. 모두 개인도 나라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몇 점일까?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메네 메네 나는 몇 점 받을까? 저울이 기울어져서 휘딱 넘어가 버릴까? 합격이 될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중요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뭐랍니까? 데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실격이요, 실격. 하나님의 저울의 실격이요, 벨사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뭐 그렇게 영어로 설교도 하고 준비를 얼마나 해서 줄줄 나오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영어로 하자면 아마 밤잠 안 자고, 뭐 그 영부인이 누구지요? 그 옆에서 차 끓여대고 열심히 연습했을 것 같아. 안 봤지만은 그럴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돼야 되지요.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저울에 데겔 합격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줍시다. 예, 그런 일에는 뭐 여당 야당이 필요 없지요. 나라가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유성령 재상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라가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천찬이로다. 하늘천 도울찬, 하늘이 도우셨다. 오늘 우리도 같이 아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날 저녁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땅 밑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밤새 술 먹고 아주 그 나라가 100년 200년 갈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고레스 군대가 밑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땅으로 솟아올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깜짝같이 망했느냐 하면은 바벨론 백성들이요, 나라 망하고 왕이 죽은 걸 사흘 뒤에 알게 됐다 그래요. 얼마나 깜짝같이 해치웠는지 3일 뒤에 국민들이 자기 나라 망한 줄 알게 된 거지요. 자고 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 다니엘서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 집행한다는 것이 결재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뭐 더 영광 누리려고, 정치 생명 더 연장하려고 내가 뭐 타협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척하고 뭐 눈치 보고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로. 그런데 사자가 알아보지요. 사자가 하나님에서 알아보고 이 사람은 먹어서 안 될 사람이구나 알아채고선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의 친구 지켜준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의 사자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자굴이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사자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결론의 하나 12장까지 있는데 11장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찾았습니까? 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세상 지도자들은 겉모술수 쓰고 탄압하고 사기치고 세상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 12장인데요 12장에 가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위대한 구원 역사를 12장 1절에 씁니다.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그때에 세상 마지막 날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편하지 않습니다.
온갖 환난과 전쟁과 모함과 시비거리가 끊이지 않지요. 여러분, 세상은 본래 고생스러운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고생을 잘 견뎠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네 할 것 없이 인생은 본래 고생이요. 고생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고생 안 하면 병 걸려요. 비만이 걸려가지고 뒤뚱뒤뚱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내보다 키가 1cm 더 큰데 체중은요 143kg요. 아휴, 그 어떻게 감당하지? 뒤뚱뒤뚱 또 축구공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고생 안 하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그때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고난과 시련 시험 속에서 우리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걸 믿으시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믿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당 문턱만 딸지 그거 뭐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음밭에 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시련, 역경, 불경기도 거뜬하게 이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환난과 전쟁과 속임수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연단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지도자들을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다 평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항상 담대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